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24년도가 그죠? 정말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을 돌아보니까 기쁘고 보람되고 만족스럽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남는 것은 아쉬움이고, 또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새 힘을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나온 것들을 되새기고 반성하고 남은 날들을 열심히 달려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뉘우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뉘우침. 이 뉘우침이라고 하는 말을 두 글자로 얘기하자면 후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후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돌아보니까 우리 삶은 후회 없는 인생은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성경 속에서 진짜 후회에 대한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사람을 꼽으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온갖 지혜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노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 해왔던 게 다 헛되구나, 후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후회는 일찍 해도 아무리 일찍 해도 늦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기록은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이 사람은 진짜 후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꼽으면 여러분들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뮤지컬에 보니까 Jesus Christ Superstar 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공연되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락 뮤지컬로 나왔던 무대였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뮤지컬로 만들었거든요. 그 가운데 다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죽음을 맞이하고 영혼이 되어가지고 무대에서 연기를 쫙 하면서 절규를 하면서 부르짖는 가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Why didn't you tell me? 왜 내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던 다른 유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사람, 그리고 나무에 목매달아 죽으면서 배가 터져 죽어버리는 그의 인생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영혼이 부르짖는 소리, 왜 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그의 영혼의 모습들이 고백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만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한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옷을 표현할 때 자색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죠. 이 자색 옷은 정말 부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비단 옷이었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색 옷은 권력과 권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자색 옷을 입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이 사람은 호화롭고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쾌락 중에 가장 최고의 쾌락까지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존경을 받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맞이하고 어디서 눈을 떴느냐 하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즐겼지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넘어서서 눈을 떠봤더니 음부 지옥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놀란 가슴을 부여잡으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는 소리가 들려지는데 이 소리는 절규와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후회 막심한 소리로 들려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회하면서 부르짖는 간절한 요구를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곳에는 절대로 오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처절히 부르짖고 있단 말이죠. 그가 살았을 때 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그가 살았을 때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후회하는 모습으로 아무리 빨리 후회를 하여도 그는 늦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진짜 돌이킬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우리들이 그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을 얻을 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전도의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시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보라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고요?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더 이상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더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얼마 전 친구가 이제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한 시간을 하루를 쭉 보내면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제 저한테 이제 막역한 친구니까 이름을 부르면, 야 우리 젊을 때 20대는 아픈 줄 모르고 건강이 영원할 줄 알았다 이가. 그런데 내려와 가지고 먹는데요, 때마다 시간마다 밥 먹고 물 마실 때마다 뭐 먹는가 하면 약을 먹더라는 겁니다. 야 니 어째 눈이 아파서 약 먹고, 귀가 어두워서 약 먹고, 코에 축농증 때문에 약 먹고, 목이 아파서 약 먹노, 약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맞다, 내 약 먹고 산다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온 인생이 80년이 맞다면 나는 이제 25년밖에 남지 않았다, 25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중에 70대 이후의 삶은 빼놓고 그럼 1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살면 좋겠노, 우리 더 열심히 살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80년의 인생이 끝이라면 우리는 몇 년 남았습니까? 그 기간이 우리에게 손살같이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천하를 통일하고 암왕궁을 짓고는요, 영원히 살고 싶어 가지고 불로초를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몇 살에 죽은 줄 압니까? 49에 죽었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열왕기 상서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969세 살았는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사람은 죽었다. 또 나사로 같은 경우에 죽었다가 소생했잖아요. 부활이 아니고 소생했단 말이죠. 소생했지만 그도 죽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영원히 살 것 같은데 그도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누구도 죽더라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지금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보여주세요. 두 번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의 세계 너머에 삶이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보고 난 다음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알잖아요.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간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요 어릴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거든요. 낮에는 집 나가면 절대 집에 안 들어옵니다. 밥을 조금 떼꿍거리 쭉쭉 흐를 때까지 뛰놀았단 말이죠. 그래 뛰놀고 들어오면 이제 밥 한 끼 저녁 먹고 나면 그 곤드레면 안 돼. 엎어져가지고 잡니다. 청마루에서 잔다. 청마루에서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 보면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래 안방에서 깨끗한 옷 입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씻겨져가지고 그렇게 깨어져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녁 7시에 잠들었는데 아침 7시에 일어난 이 12시간은 저한테는 없는 시간이란 말이죠. 눈 감았다가 떠봤더니 어디였다고? 안방이었다고. 우리 죽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만 죽음 앞에 딱 죽음으로 눈을 딱 감고 눈을 딱 떠버리면 어디라고요? 그렇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기간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억수로 긴 것처럼 여겨지지만 죽은 자에게는 진짜 눈 감았다가 뜬 찰나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에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부자는 어디에서 눈을 떴다 얘기를 합니까? 고통 중에 엄부에서 눈을 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 감았다 떴다 맞죠? 감았다 떠보니까 어디였다고요? 엄부였다. 지옥이었다. 그런데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눈을 감았다 떠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삶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 이후의 시간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도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죽음 이후에 눈을 떠보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영생을 어디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이 확실하다면 어디서 눈을 뜰 것인가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눈을 뜨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한 사람은 천국에서 뜰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디 눈을 뜨고 싶어서 그래 얘기하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에서 눈을 뜨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아마 다 깜짝 놀랄 것 같아. 내가 천국에서 눈 떴다. 대영이가 제일 놀랄 것 같아. 내가 할렐루야. 천국이라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유명한 댄스 강사가 있었습니다. 댄스 강사, 그러니까 제비였다라는 걸 아니겠습니까? 댄스 강사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한날은 저녁 이렇게 카메라에서 춤을 쫙 가르치고 이제 한 곡 딱 뽑고 난 다음에 집에 탁 들어오는데 라디오에서 유명한 목사님,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설교가 있던 한 목사님으로부터 설교가 쭉 흘러나오는데 한 마디에 가슴이 탁 찔리더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당신은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보낼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삶을 보낼 것인가. 자기가 여기서 팍 꽂히더라는 겁니다. 맞다. 나의 영원한 삶은 어디서 살 것인가. 이때부터 고민하기 시작을 하더니 무엇보다도 귀중한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을 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신학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전거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부활할 텐데 어디에서 눈을 떠서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자는요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시간이 어디에 달렸다고?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 열차가 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과 지옥이 이 땅의 삶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다시 한번 언제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업무에서 눈을 뜬 이 부자가 고통 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말은 이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알았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을 알았다. 그가 얼마나 자주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는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그의 모습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주 매정하게 나는 너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말을 전혀 들어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16장 24절 말씀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요. 16장 24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그런데 매정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모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긍휼히 여겨줍니까? 안 여겨줍니까? 안 여겨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성복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며. 이 사람은 무엇을 안 했던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2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는데 받은 바 되어진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안 했단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지 못했단 말이에요. 긍휼을 누구에게? 나사로에게.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을 떠서 고통 중에 엄부에서 눈을 떠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죄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이름을 알았대요, 몰랐대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전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았을 때에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문지방에서 헌대를 앓으면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나사로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다 보니까 그 나사로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알았다라는 거. 그런데 한 번도 긍휼히 여긴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그 이름 뜻대로 우리가 본다면 비록 삶은 가난하였고 비록 삶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마음과 그 이름을 볼 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눈을 뜬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고 가난하였지만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넘어서 눈을 떠봤더니 나사로는 어디에서 눈을 뜨고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서 눈을 뜨고 이 부자는 어디서 눈을 떴다고요?
업무에서 지옥에서 눈을 떴다 얘기를 하고 있다. 나사로를 보고 적극적으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살았을 때 받았던 좋은 것, 살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기회, 하나님이 살았을 때 주었던 그 좋은 것은 긍휼을 베풀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 건강,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으라고 주신 건강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으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기회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주어진 시간 내에 시간에 내가 긍휼을 묻어두지 않고 심어주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긍휼을 입어야지 될 바로 절호의 기회 때에 긍휼을 입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 말씀 16장의 처음 시작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사명도 무시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대형아 무엇을 무시했다고? 사명을 무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흐지부지하게 사용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와서 계산할 때에 이 청지기는 이제 주인으로부터 쫓겨날 것이라는 사실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쫓겨날 것을 알았던 이 어리석고 이 청지기는 그때부터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인으로부터 그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한테는 야 50이라고 적어라. 밀을 100석 빚진 사람에게는 80석이라고 적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었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니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던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 얘기를 합니다. 지혜롭다 얘기를 해요. 왜 이런 말씀을 주는가 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끝이 오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흘궁리를 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노? 어리석은 이 청지기도 사흘궁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거짓말처럼 이렇게 사흘궁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무지 복음을 들어도 듣지 않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너가 뭐 하고 있노? 빨리 깨달아야 될 거라 이거. 라고 하면서 빛의 아들들 너희들이 자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사람들도 진짜 지혜롭게 사흘궁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나한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16장 14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로 이 모든 것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웃었다 얘기를 해요. 다 비웃고 있단 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1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같이 봅시다. 시작.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요. 이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좀 그렇게 좀 지혜로워 복음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서 돈을 좋아하니까 비웃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웃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스스로 높임을 받고 있다. 너는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만에 빠졌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스스로 높임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 다리 뭉디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재물이 자꾸 쌓여서 가는 겁니다. 물질이 쌓여져 가고 또 자기 하는 일들이 조금 잘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맞다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믿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막 비웃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넉넉하니까 아니야 괜찮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듣지는 않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 복음으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빠져 있었던 잘못된 모습으로 서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모세와 그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고 그 율법 속에 있었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던 자기 진앙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자의 모습을 비유를 나타내 보여주면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의에 빠져 있고 자기의 오류에 빠져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여 구하노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은 어디서 눈을 뜰 수밖에 없다고? 지옥에서 눈을 뜰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던진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31절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지 않으므로 복음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이 율법서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는 잘 믿고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옳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있을 때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물질적으로 잘 되어가는 것을 보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나 옳구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지옥에서 널뛸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라.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누구를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 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다 받았는데 너희가 누리고 살았지 않았느냐? 긍휼을 베풀고 살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과부의 두렙돈처럼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면서 살았던 나사로, 믿음대로 살았던 그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눕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제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부자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벌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부정축제를 했는지 못할 짓을 했는지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다시 한번 더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의 심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부자는 이제 깨닫습니다. 그런데 때는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해주세요.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좀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매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살았을 때에 깨닫지 못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도 아마 부를 축적해 놓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고 있을지 모른단 말이죠.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 한번 따라합시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습니다. 아멘. 오늘 부자의 이 간청은요 때가 늦은 후회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28절에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부자의 때늦은 후회는 절규로만 끝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기회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사후세계는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네 5 형제가 있는데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셔서 때늦은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해야지 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을 얻을 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죽음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짧아지고 손살같이 다가오고 있는 그 시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때가 온다니까요.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눈을 뜰 것인가 기억해보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내게 주어진 지금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 얻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